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여러 가지로 답을 합니다. 축복받은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믿음의 사람, 또 구별된 자, 성별된 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성도가 누굴까라고 말하면 저는 깊은 뜻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대가로 우리에게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다 해주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내고 쑥덕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기 있대요.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계신대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이 계신대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91 15절에 보면 그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138편 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은 축복의 권면이요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말을 잔소리로 들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올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중직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게 풀리지를 않아. 응답이 없어서 그래요. 허공을 치는 기도는 정말 헛수고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한평생을 기도로 사신 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 행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 삶이 기도예요. 모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의 삶 전체가 기도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특별히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는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땀이 핏방울 디도록 기도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는 모범적인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의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의식하는 자의 기도는 과시하기 위한 그리고 형식적인 기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듣지 않으십니다. 의식하는 자가 그러면 어떤 자들입니까? 독선적인 자, 곧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했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했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를 내세우는 기도, 주님이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 거룩히 여기는 자, 곧 자기는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65장 5절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하나님이 더 거룩하신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잊은 자, 곧 알맹이가 빠진 자.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이에요. 주님이 듣지 않습니다. 기도의 핵심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이고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거듭나지 못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1장 39절 보면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악한 마음이 있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쑥덕거리고 교회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2시간 3시간 엎드려 보세요. 무슨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겠습니까? 입만 열리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백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식하는 자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는 게 중요해요.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악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4장 14절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자신의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버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애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그게 애식하는 기도예요. 5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인데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가 있다는 거지요. 기도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애식적인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5절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애식적인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뭘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말을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중언부언하는 자를 경계했다고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갑자기 남편이 쓰러져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깨어나지를 못하고 의사가요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부인이 권사님인데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교회 엎드려서 아버지 내 남편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딱 20분도 안 걸렸는데 뒤에서 자식이 아빠 살았어! 아멘 안 하십니까? 20분 만에 응답이 즉각 온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도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중병으로 곧 죽어가는데 백부장이 와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때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도 내 아이 낫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애원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즉시로 나았어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도 즉시 눈 떴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즉시 해줘요. 홍해바다 즉시 갈라버렸어요. 요단강에서 진짜 즉시로 하나님이 갈라버려요. 할렐루야. 여리고성 즉시 무너뜨려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가 응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 응답이 없어요. 간절하게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기도를 주님은 경계하셨다고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주님이 경계하셨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기도 야고보서 2장 26절 경계하셔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애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시편 138편 6절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시나이다. 두 번째 올바른 기도가 뭘까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내 욕심에 끌려 기도하는 것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 내용이 지금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내 자식, 내 남편,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물질입니까? 명예와 권세, 출세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입니까? 골방 기도가 은밀한 기도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33절 보면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도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 보면 골방에서 기도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지붕 위까지 전파된대요. 성도들에게 골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은밀한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어느 장소든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매일 맞는데요, 세상에 맞으면요 화장실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 우는데, 그게 화장실이 골방입니다.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학을 공부할 때,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대학 1학년 때 개척교회를 했어요, 무당촌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21살, 2살인가 될 거예요. 그때 개척교회 단독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 살림을 해야 하잖아요. 전기세 내고 물세 내야 되고요, 또 교회 유지해야 되고요, 또 등록금 내야지요, 또 먹는 것도 있어야 돼. 라면에도 끓여 먹을 내가 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그 시험 보는데 시험을 한번 보라는 마음이 오더라고. 그게 미국 회사였어요. Fairchild Semiconductor Limited Company. 아니, 회사 이름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영어를 한 게 아니고. 반도체,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예요. 제가 시험을 봤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영어가 너무 부족했고요, 수학은 하여튼 항상 1등 났으니까요. 근데 거의 시험이 영어 시험이었고 수학 시험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성적으로 붙었죠. 그런데 8시간 근무하는 3교대예요. 근데 밤 근무, 밤에 들어가서 새벽에 나오는 근무가 8시간 하는데 그레이비야드라고 해가지고 그 근무는 성적순으로 신청해요. 왜? 봉급이 150% 나오니까. 내가 그걸 신청했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요, 화장실 뒤에 그 담벼락에 화장실이 있는데, 회사에 그 뒤에 기둥이 하나 딱, 이게 굴뚝이죠. 화장실 그 가스 나가는 굴뚝인데, 그 굴뚝을 붙잡고요, 점심시간, 쉬는 시간만 되면요, 담벼락 앞에서 굴뚝을 붙잡고 막 울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골방이었습니다. 그때 드렸던 그 기도가 지금 제가 다 응답받고 살아요.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그때 기도로 심어놓은 거 하나하나 제가 지금 다 응답받고 살아요. 제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골방이었습니다. 골방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차단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대해 문을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은 닫아야 합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주 예수 대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교통이 하게 되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고 약속하잖아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라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절. 이 말이 세상과 좀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심으로 2배의 고기를 가득 실을 정도로 대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 세상의 문은 닫지만 성전을 향한 문은 열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했더라. 아브라함처럼 우상의 장소에서 떠나요. 창세기 12장 1절. 아무리 정든 고향이지만 그것은 우상이 득실거렸어요. 떠나서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기에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축복의 조상, 자손의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조카 롯과 2 딸 좀 보세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네 성에서 죄악이 왕성한 곳에서 소할 땅으로 떠났기 때문에
창세기 19장 29절 유황불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세상에 너무 얽매이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세속적인 문을 이제는 닫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욕심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까지 권세와 명예 때문에, 그까지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으로 너무 물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을 감으면 바둑판이 보입니까? 눈을 감으면 돈뭉치가 보입니까? 눈을 감으면 골프공이 보입니까? 눈을 감으면 낚싯줄에 걸린 고기가 보입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세상의 문을 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보면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에 사람이 보지 않고 듣는 자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암으로 죽게 됐을 때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5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보면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셔서 왕중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두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기도가 뭘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시간 때우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진심으로 확신함으로 뜨겁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혹은 낮에도 와서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단 한 시간 혹은 1분 1초라도 간절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다운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철야기도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 그곳에 계셔서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여러분 축복이고 기적이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언부언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것, 의미 없이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하고 기도하는 것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할 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고 있어야 할 바를 아시고 마태복음 6장 32절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도 다 아신대요. 요한복음 2장 25절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시고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 편에 서 계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이런 기적이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받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은 앉고 일어선까지도 아시고, 내가 음부에 떨어질지라도 거기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셔서 옥문이 열려지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하신 거예요.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올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죄는 그대로 두고 하는 기도, 회개치 않는 기도, 정력적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 등등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깨우쳐 주시면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기도의 아주 정확한 패턴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어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나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부족해도 엎드리는 사람이 되리라. 엎드리는 사람 주님 편에 서 계십니다.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